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경 강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의하시는 김명지 목사님께서 성경의 원 목적대로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 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베드로 전서하고 우리 앞서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똑같이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그때 순교당하신 두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같은 시기니까, 같은 시기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간 타임을 그쪽에 두시고 여기를 함께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순교 당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후에 남겨진 이들에게, 그 다음 남겨진 교회들에게 주님의 교회답기를 원하면서 남긴 유언, 이 유언들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냥 내가 한 일이 헛되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유언 같은 거 안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남겨진 분들에게 자기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선한 삶을 살자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고 이야기하신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느껴지게 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이 분명한 사실로 담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과 또 이러한 유언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신윤서 목사님, 베드로전서에 두 개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눈앞에 억울한 누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신다.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좀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우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의심이랄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 땅에 악인들이 판을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판을 칠 때 그거 보면서 과연 하나님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반대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세상의 죄인으로 완전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누명을 쓰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더 큰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은 저는 욥과 같은 처지가 됐을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욥이 기억나십니까? 욥기에서 나타난 그 사실 욥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십니까? 도리어 제가 하나님보다, 가만히 침묵하신 하나님보다 제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했던 그런 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이제 고민은 이제 없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기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욥이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안 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때였습니다. 직접 뵙고 난 다음에는 그런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왜 이 억울한 죽음, 더더구나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긴 시간 당하고 앞으로 더 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잘 살자. 그리고 죽음 앞에 결코 그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다음을 내어 맡기고 죽음을 끝까지 선한 일을 하며 맞이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 수 있었을까? 자기 다음에 또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같은 고난을 받자,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가슴에 담겨 있으니까 이 사실이 이 가슴 속에 담긴 이 믿음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믿음이길 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죽음 넘어서 주님 앞에서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언이 남겨졌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왜 사실인가? 기독교가 왜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그쪽 이야기 한 스토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진실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죽음 넘어서 만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그 시간 앞에 당당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생생하게 사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서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죽음 넘어 계신 예수님, 죽음 넘어서 그 죽음 너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삶에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조홍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방금 그 1절에서요. 1절에서 본도 있죠. 본도.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 흑해 위쪽에 터키 위쪽 이쪽 그 코카소스 산맥인가 돼요. 해발 3,000m가 그렇게 되는 이쪽이 폰투스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본도. 그리고 그 밑으로 본도의 서쪽 쪽 그쪽 큰 지역을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라고 그러고요. 본도의 동쪽 아래쪽을 갑바도기아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여기 지중해로 해서 흑해로 들어오면 흑해 쪽 첫머리 이쪽 복을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을 왜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를 왜 여기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요, 이 네 곳을 베드로가 실제 다녀간 겁니다. 다녀가서 자기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만남의 흔적이 있는 거죠, 이쪽에. 근데 이건 보면 저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린도에 간 적은 없다고 봅니다. 마게도냐 쪽은 건너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 거죠. 왜냐 그러면 아시아까지는 간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 아시아 나오죠? 아시아. 그러면 여기 지금 유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그 밑에 안디옥 교회 간 흔적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에게 한 소리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또 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라면 자 보십시오. 수리아에서 그 다음 갈 만한 지역이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예요.
근데 이쪽에서 갈라디아 가고요. 그 다음 간 곳이 아시아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갔다가 이 아시아 이쪽 넘어 마게도냐 쪽은 누가 이미 전도했죠?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전도했으니까 바울이 안 간 지역을 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안 간 지역이 이 흑해 쪽 이 지경이죠. 그러니까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우리는 갑바도기아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전도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바도기아가 바울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이쪽을 직접 다녀간 분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도 받은 거죠. 갑바도기아 학파가 나중에. 그리고 나서 있는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로마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일정상 보면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훨씬 더 그 일정상 상식적이지 않나요? 갑자기 여기 갔다가 로마로 갔다? 그건 조금 좀 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바로 이 밑에 이제 일정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될까요? 굉장히 긴 여정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지금 현재 네로 황제 1차 바퀴 때 정도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땅 끝. 땅 끝이라는 개념을요. 지리적 이스라엘 민족이 지리적 개념을 본 두 분이 보이는데 한 분은 베드로가 보이고 한 분은 바울이 보여요. 그걸 지리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 끝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거든요. 해 뜨는 땅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라고 그러죠. 아나톨리아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옆에 지역, 바로 그 옆에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해 뜨는 땅이에요. 해 뜨는 땅 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 지는 땅이 에스파니아잖아요. 서바나. 거기를 목표로 했던 분은 바울이었죠. 근데 이 두 분 다 아마도 이 일정들을 살펴가면서 자기 때에 주님 오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임박했다 하는 생각은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바벨론을 간 이유는 땅끝, 그의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바벨론을 간 이유는 땅끝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베드로가요.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하고요. 한 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증언이다. 그 속에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가 본 예수님이 보여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예수님 전부가 담기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확정되어져요. 대부분 다.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영역일 수 있고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베드로 사도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었나요? 쉼 없이 일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곧 즉시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섬기시고 마지막 생명을 내주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자기가 분명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이끄심을 베드로 사도는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연상되는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축사하신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간 데마다 예수님 전하고 난 다음에 꼭 했을 법한 집회가 있다고 봐요. 베드로가요,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꼭 전할 거 아니에요. 전하고 난 다음에 꼭 했을 법한 집회가 뭐겠어요? 저는 이런 집회라고 생각해요. 치유 집회. 베드로는 그날 모인 사람 중에 병든 자 지금 곧 즉시 일어나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곧 즉시 일어났는데 또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쪽이나 이런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서 곧 즉시 일어난 사람들 봤죠.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로 오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바로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라빠에서 정말 여인에게 시체가 된 여인한테 일어나라고 했더니요.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에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예수님과 쭉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이런 쪽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이제 동선이 겹칩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울하고 동선이 겹치면서요. 바울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특히 바울이 쓴 서신은요.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 글에.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을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네. 14절부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음성을 켜셨나요? 네.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거기 말씀 가운데 제게 특별하게 그 마음속에 담겼던 단어가요. 그 모든 편지에도라는 표현이에요. 아, 베드로가요. 바울의 편지 다 읽어봤나 봐요. 다니면서 자기 손에 걸리는 편지 다 읽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서요. 여기 베드로 전서후서는 딱 읽어보면 베드로가 누구하고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딱 보면 바로 바울과 신앙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보여요. 심지어 바울이 글 쓰는 방식도 기꺼이 사용해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런 방식도 사용하고요. 네, 바울의 표현법도 막 갖다 써요. 표현법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한가요? 이렇게 하죠. 대략 적어 보냈다 그러잖아요. 대략. 근데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5장까지 쓰거든요. 근데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근데 뒤에다 꼭 기억이 붙였어요. 나도 대략 썼다. 이런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는 걸 보면 그런 그 글들의 표현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베드로에게 마음에 좀 많이 담기고 영향받은 흔적이 좀 보인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실천편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순서 있죠. 인간관계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대로 바울식으로. 바울식 인간관계가 그 다음 차근차근 나열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곧 즉시의 예수님, 그런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런 부분에 그분의 모든 인생이 사용되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조금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영역, 어떻게 보면 사역 영역,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사역 초기하고 사역 후기를, 사역 초기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사역 후기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꼭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실제 읽어보시고 살펴보셔서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 아, 사도들도 신앙이 성장했구나. 사도들도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과 새로운 세계관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전환되어지고 그들의 영역도 다른 영역으로 발전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이런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결같이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신앙의 성숙이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만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신앙 영역이 넓혀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신앙의 성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런 달라짐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한마디로 하면요, 소망입니다. 지금 어느 시간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심지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 전서가 이 편지 받을 분들한테요. 당신들은 살아라라고 쓴 게 아닙니다. 한번 베드로 전서를 좀 가실까요? 베드로 전서의 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정성락 목사님.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게 여기 말씀이 순교의 자세,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소제목을.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자세,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안 죽을 겁니다 쓴 게 아니죠. 당신들도 나처럼 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후도. 근데 그런 죽음 당할 때, 치욕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그런 죽음 당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진짜 저에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선을 행하라. 그런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가요? 그때 그 죽음의 순간에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뒷사람에게 남겨놓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 너머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 너머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분명히 보이지 않고서는 그 다음 남겨진 사람 되도록이면 죽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 남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죽음이 온다면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소망이란 예수님과 언젠가 만남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뭐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 가지 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소망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소망이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실 주님과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소망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써놨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소망은 뭡니까? 약속에 근거한 거죠. 예, 닻을 단단히 내린 것 같은 소망이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영생하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 이어지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소망을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삶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하는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내일을 꿈꾸게 하는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오늘은 그럼 지옥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존재해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다가요,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내일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서요, 내일만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그럼 내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읽어내신다면 베드로전서를 읽으신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유언을 예수님의 부탁으로서 꼭 잘 읽어보시고 그러한 주님을 또 베드로의 마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요, 그때 최초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때 그가 그동안 자기가 다녔던, 자기가 실제로 지도했던 교회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만나기 어렵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앞에서 그때야 만날 것 같으니까 유언을,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자기를 만나는 것 같이 성도들이 하길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그 편지 쓰는 방법이 바울의 편지 형식을 빌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의 베드로가 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베드로가 예전에 인용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요,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사실 그런 인용은 없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식 구약 성경 이해,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또 성숙한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좀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근교 장로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죽음의 임박함을 이미 어떻게 보면 확신하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그런 베드로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3장을 가실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화성덕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두 편지로라는 표현이 보이신가요? 베드로 후서만 아니라 두 편지라면 베드로 전서도 포함된 거겠죠.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자기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붙잡아 갈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유가 좀 나니까 한 번 더 편지를 앞서서는 못했던 이야기를 좀 더 좀 요약해 가지고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원한 것은 뭡니까? 첫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전에 알았던 내용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요. 그게 기억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면 그 마음을 꼭 간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꼭 생각하시는 거고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신다면 우리는 말씀 읽은 정말 보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가 썼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앞서서 1장과 2장은요.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또 2장 중반부부터요. 실천편입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딱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 다음에 사환들아, 아내와 남편들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 고난에도 선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 사환들아 그리고 아내들과 남편들아 이런 식으로 딱딱 관계, 특히 인간관계 중심으로 글을 쓰는 분이 사실은 바울이죠.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갑니다. 대신에 베드로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베드로만의 특징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을 좀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남교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중에서 더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지 밑줄을 그어보시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독특한 인사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넣었죠. 디모데.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 여기 베드로 전서후서를 가보세요. 처음에 첫머리 인사할 때 더욱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요. 더욱. 이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들이란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이 베드로 사도의 독특한 표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3절 보시면 찬송하리라도 시작하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거기서 찬송하리 시작했잖아요. 거기 표현을 여기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네로 황제 일자 박히고요. 기독교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있고 자기도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뭘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독특하게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물론 저기 이제 읽어보시면 궁금하신 부분들 특히 유료 참가자들은 질문 가능합니다. 카톡방에 질문 가능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좀 가볼까요? 여기 베드로 전서 맨 뒤에 가보시면요.
12절 가보실까요? 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박순매 권사님, 혹시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길거리에요. 이제 퇴근하고 있어요. 그러셔요. 네네네. 예, 지금 제가 퇴근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른 분이 읽죠. 네. 최명훈 장로님, 음성 켜시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실로아노라는 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라라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갔던 그 신라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혔던 그분, 그분이 여기 실로아노입니다. 그분이 지금 베드로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역하고 있고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실로아노도 붙잡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러죠. 간단히 썼다. 여러분, 간단히 썼잖아요. 이분은 사실을. 그러면 간단이란 말 굳이 쓸 필요 있나요? 그럼에도 이렇게 쓰는 것이 어디를 좀 닮아 있다고 보냐 그러면 로마서에 대략 썼다 하는 그런 표현과 좀 닮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글을 대신 써주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편지를 쓸 그런 뭐라 그럴까 능력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는 분이 있는 거죠. 아마도 아람어로 불러주고요. 아람어로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그 베드로가 불러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래 보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에 있죠. 13절에 내 아들 마가란 분이 나오죠. 이분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왜 마가 여기 있을까요? 마가가 베드로 사도의 통역원이란 말이죠. 통역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어디 가서든지 전부 다 아람어로 말을 했고 자기는. 그래서 그 지역말 또는 헬라어로 번역해서 통역해 준 분은 마가였을 것이고 또 옆에 통역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실로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 거고 있는 장소가 보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죠? 여기 바벨론에 있다 하는 여기 바벨론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 여기를 굳이 로마로 보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베드로 사도의 그가 언급한 일정 지역 영지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 전서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먼저 제목을 여기 좀 읽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진수현 집사님 1, 2를 베드로 후서는 3가지 유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원하신다.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신약 성경을 2가지 입장에서 꼭 한번 이해하시려는 입장에서 자기 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도해보는 작업인데요.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왜 사도들에게 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거잖아요. 안겨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주셨지 하는 입장에서 각각 성경을 정의해 보는 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 나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 나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누군가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 가르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자, 베드로후서는요 3가지입니다. 3장까지밖에 없죠. 1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닮자.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대신에 자칫하다 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뭐랄까요? 잘못인데 그게 오해한 건데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오해한 것을 따라가 버리는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결코 그렇지 않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진도에서 자기 딸과 함께 바다에 뛰어든 일가족을 기억합니다. 너무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 광주 사람이거든요. 더더구나 제가 자주 가는 그 건물 그 안에서 근무했던 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안 되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무슨 붐이 불었느냐. 이거 진짜 가짜 돈이다. 가짜 돈이다. 코인이라고 하는 그거에 막 여기저기 다니까 이분이 사업도 안 되고 가니까 마지막 돈을 거기에 다 넣은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진짜 많이 알려진 지금은 진짜 완전히 끝장나 있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업으로 각광받던 루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 전부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있다가 끝장나 버렸잖아요. 바닥이 나서 딸과 함께 여행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분이 검색한 데가 핸드폰으로 검색한 데가 루나 관련된 검색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분에게는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게 사실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 삶의 때때로는요 어떤 것이 이거 가면 진짜 잘못된 건데 이게 진짜 옳은 거다, 이게 참으로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합니까?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짓 선생의 거짓말에 속는 것은요. 종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짓말은 사람들을 정말 엄청난 세계로 이끌거든요. 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합쳐놓으면 신도들이 20만 명이 넘거든요. 그들은 30만 명 넘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20만 명 넘을 걸로 봐요. 아니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늙은 남자가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을 갖다가 삶의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10만 명, 15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이 곳곳에서 퍼지죠. 더 무서운 건요. 정통 기독교 안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 가짜를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성도들을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가지고 군림하는, 그래서 실제 정통 종교 안에 이단들은요. 지금 드러난 이단보다 더 많다고 사실은 이단 연구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걸 본 겁니다. 교회 내 이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세상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을 피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엄청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또 그런대로 사람들을 끄집어가는 그 거짓 선생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계 내용이 2장에 담습니다.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시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던 소망,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갖자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좀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요. 2장에는요. 여러분 거기 2장에다가 유다서라고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안 써놓으신 분들은 거기 2장에다가 유다서 혹은 유다서와 함께 읽는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유다서와 함께 읽으면 공통표현이 엄청 보일 거예요. 공통표현이. 그건 뭔 말인가요? 베드로 사도하고 이 유다서를 쓰신 분과 유다서를 쓰신 유다와 아주 서로 많이 교류를 했고 특히 이단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공감되어 있다는 거죠. 가까운 지역에 살았다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1장을 좀 가실까요? 1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하는 이야기가 1장에 있거든요. 이 1장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춘남 집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음성을 켜시고 네, 4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겠습니까? 1장 4절부터 7절까지요?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방금 읽어주신 그 말씀을 한번 저 탑처럼 한번 좀 쌓아봤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기초로 쌓아야 할 게 뭔가요? 주님과의 만남에서 그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서 믿음 출발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믿어져야. 그럼 믿어지면 그 다음 이어진 게 뭡니까? 그 믿음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덕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덕이란 건 결국 도덕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 성도가 윤리적인 삶을 버려버리면요. 믿음 위에가 쌓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윤리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삶에 그 윤리가 윤리되게 하는 건 지식입니다. 결국.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성경을 살펴가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시간 오신 분은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점검하시고 또 그러면 그러기에 성경을 살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믿고 삶을 살면서 이걸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고 옳게 믿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공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은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알았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삶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생각에도 심지어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도요. 네,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자칫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분산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요. 어떻게 됩니까? 인내란 말은요. 인내 참는단 말이 아닙니다. 인내란 말은요. 길을 한결같이 가답니다. 확고부동하게 서답니다. 원래 이 표현이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확고부동하게 서다. 길을 한결같이 가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그리고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자기 삶의 영역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분명하게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이런 삶을 분명하게 삶을요. 한결같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 우리가 확실히 서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런 삶 속에서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예배라는 말이 됩니다. 경배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합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경건이죠. 그 경건 넘어서요. 송도 간에요. 우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대상들을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송도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닮아가자.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1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 사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네, 김현숙 권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요. 1장 12절부터요. 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목사님 다른 사람 지켜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보영 목사님. 네, 음성 켜시고. 손님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요. 먼저 12절에 이것을 이란 말에 좀 밑줄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뭔가요? 지금 앞서 안 했네요. 8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8절부터 정보영 목사님 8절부터 11절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아멘. 그 중에서 8절에 이런 것이란 부분에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죠?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도 이런 것이란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뒷부분 가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 밑줄 그어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같이 하면 있죠?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네 13절로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무엇을요? 앞에 이것들이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거기 이런 것이란 말에 밑줄 그어 보시면 이 모든 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것을 흡족하면요. 18절로 가보세요. 이것이 흡족하면요. 열매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흡족하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얻게 되면요. 심지어 내 죄 용서함 받은 것마저도 내게 무의미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이렇게 이 6절 7절처럼 한다면요. 이런 사람이 어찌 구원 안 받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12절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모범의 기준. 그래서 12절과 15절 보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생각나고 이런 삶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도록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6절, 7절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늘 점검해 간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아마 베드로 사도가 되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정도에 한 권이 더 쓰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예. 먼저 히브리서에 이게 쓰여진 위에 표는 더 좋은 편에 섰는가 하는 부분 밑에 두 개 있죠. 두 개 한 분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진수현 집사님께서 음성을 켜시고 두 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신다.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 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윤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중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이 있죠. 주라는 이 표현은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단어는 사령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전체 진두지휘하시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는 총사령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그분을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명령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는 거죠. 네. 여기 그러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령관이냐 하는 부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사실은 당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 야고보서 읽으실 때 그때 좀 보긴 보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갈까요? 예, 히브리서 10장을 좀 가시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2절부터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4절 조홍현 집사님. 살아계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네, 전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쓰기까지의 날이겠죠. 그 날들이 한 몇 년 지났냐 그러면 30년 정도 지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출교를 당하고 유대교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견뎌왔습니다. 견뎌왔는데 한 가지가 더 겹쳐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네로 황제 바퀴까지 겹쳐버린 겁니다. 이제 유대교로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안 보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다가 굶어 죽어도 난 괜찮아요. 근데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나 때문에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뭐 엄마 아빠는 견디겠지만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먹을 게 없어요 할 때 오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유대교에서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지금이라도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면 유대교에서 당신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겠다. 자녀들이 불쌍하지 않냐. 당신들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죽는 거 보고 싶냐. 이랬을 때 여러분 안 흔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아마도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빠져간다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 들린 것 같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쓴 분이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일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학자들이 내 의견이 맞았다. 내 의견이 맞았다. 서로 사실 그렇게 확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도 그중에 의견을 하나 내셨잖아요. 노 목사님이 딱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맞으면 다른 분한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거 봐요. 내가 맞았잖아요. 아마 이러실지도 모르죠. 지금 그러려고 천국에서 이 히브리 쓰신 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쓴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건 인정해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썼거나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느 학자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쪽 사람으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아볼로가 썼다든지 뭐 또 어떤 분은 또 심지어 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도 아닌 누가가 썼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뒷부분 이야기가 몰라요 사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쓴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박해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왜 유대교는 더 이상 이제 종교의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졌고 마치 꼭 이제 쓸모가 없어진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 왜 거기로 돌아가고 진짜 집에 입주해 놓고는 다시 모델하우스 보고 다닌다는 법이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여기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누가 썼든지 간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4가지 질문 정도면 히브리서가 어느 정도 좀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1번 질문 읽으실까요? 누가 참인가? 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유대교 성전 그리고 예수님 중에 누가 우리가 참으로 서야 할 장소인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하면 망설일 겁니다. 유대교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맞지만 성전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때 여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 성전, 하늘 성전에 서는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질문 읽으실까요? 어디에 설 것인가? 똑같죠? 그런 유대교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 줍니다. 그다음에 3번째요. 언제까지 참을 건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그 저자가 이 핍박과 미혹 중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거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따 나 히브리 쓴 사람한테 나 속아버렸어야 혹시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감사하죠. 우리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 하죠. 하지만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을 어떻게 읽었을 것인가,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읽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나름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성 안과 영문 밖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좀 가보실까요? 히브리 13장 10절부터요. 10절부터 네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네, 정동섭 전사님. 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 안은 어디냐 그러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 거기는 성전으로 가는 거고요. 삶이 보장됩니다. 생명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문 밖은 여기 읽어보셨죠? 영문 밖. 여러분 특히 13절은 줄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영문 밖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영문 밖으로 가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뒤따라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지금 뭐 유대교 핍박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받기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협박이 있었을 겁니다. 너 만약 유대교로 안 돌아오면 너를 로마 제국에 고발하겠다. 그럼 너와 너 가족 다 죽는다.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다. 그래도 좋냐?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망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죽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뒤로 와보면요. 지금 네로 황제 박해 때요. 서신들이 다 지금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했지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요. 자기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요. 기꺼이 순교를 착한 일 하다가 맞이하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가 또 뭘 권합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요즘 이런 설교 목사님들께서 이거 모아가지고요. 시리즈로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순교합시다라고 설교하시면 성도님께서 그 교회 계속 다닐까요? 이 좋은 날 무슨 순교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편지를 읽어보면서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기꺼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한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마치 꼭 죽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죽음 기꺼이 맞이하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0장이 이론편이고요. 10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13장까지가 실천편입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그러면 떠오르는 분 있죠? 바울 사도죠. 더더구나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더 나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비교급 단어가 나오면 밑줄 긋습니다. 보다, 더욱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는 그런 말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앞서는 유대교고요. 보다, 더욱은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유대계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과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분이시고 그 탁월한 분, 그분 안에 이미 우리가 섰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요. 다시 그 탁월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리, 이미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의 선택하신 분들이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도 있겠죠. 지금 이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믿음을 사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셨던 분들이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근데 그 탁월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삶이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살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런 분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처럼 탁월한 선택하신 분들도 실제 삶에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택했다? 하나님을 택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란 탁월한 분을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그분 안에 끝까지 머물자라고 응원하고 있는 장, 격려하고 있는 장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을 등장시키죠. 여러분들 등장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던 12장 1절이었습니다. 이런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히브리서가 됩니다. 물론 교회 내에 조금은 좀 안 좋은 분들이 몇 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실천편 중에 몇 군들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좀 갈까요? 1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11장의 그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계신 분도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이 오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낙심할 상황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결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요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교가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분이 언급한 징계가 뭐예요? 유대교 핍박 더하기 네로 황제 박해를 이 징계라고 한 것이군요. 육신의 아버지가 때려도 공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는 뭘로 좀 이해하자. 뭘로 생각하자. 징계라고 생각하자.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 일들을 지나가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런 모든 일 속에서 10절 보시면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거룩함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지나기 어렵고 넘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요 도구가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기 위해서요. 오늘 그러한 그 삶의 엄청난 유대교 핍박에다가 네로 황제 박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삶의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혹여나 이런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 더욱더 우리가 길을 반듯하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잘 올바로 올곧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부탁을 이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데 걸음을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 그걸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요. 14절부터 17절까지요. 정성남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 가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첫째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은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포함시킨 게 아니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항상 두 가지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한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원칙인데요. 이러한 삶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나타납니다. 거기 첫째,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왔는데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쓴뿌리가 난다 그러죠. 두 번째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요,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예, 여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정도 가보시면 거기 쓴뿌리가 나올 겁니다. 혹시나 여기 또 쓴뿌리란 걸 갖다가 너희 마음의 쓴뿌리 혹시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표현은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신명기 29장에서 지금 온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냐?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6절에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음행한 자란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우상 숭배도 참여하고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 판 에서와 같은 네 번째 사람, 망령된 자가 있죠. 네 번째 사람 일부러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에서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결국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갔다가요, 끝내 버림받아 가지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현재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그리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여기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위치를 기억하게 합니다. 18절부터요 24절입니다. 네, 이군교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몇 장? 12장입니다. 12장 11절부터요? 18절부터 네.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아니, 자는 죄송합니다. 12장 18절인가요? 혹시나 히브리서 12장 18절이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24절까지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거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함과 거기까지요? 말씀하신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먼저 19절에 어떤 곳에 너희는 이룬 곳이 아니다 그러죠. 거기 어디입니까? 내용 읽어보면 21절까지 읽어보면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시내산.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곳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언약을 맺은 게 됩니까? 시온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산은 시내산이 아니고요, 네,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이 되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는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그곳에는요 누가 모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제 딸이 하나님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장인어른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나의 하나님 안에 전부 태어난 장자로, 장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임에 섭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23절부터요 24절을요 주일 예배 때 내가 선 곳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요 우리만 아니라 천만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영들이 그곳에 있겠죠. 그리고 그곳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이 땅의 생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의인들의 영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예배 때 함께 그 보좌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우리를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뿌린 피가 우리를 그 앞에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선 자리 여기 22절부터 24절이 우리에게 생각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선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자,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하는 이야기로 남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3장 첫머리 좀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고 우리 다음 성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동 목사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들이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지금 더더구나 교회 이때 그 공동체가 모이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면 자칫하게 붙잡혔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평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할지라 이때는요 서로 모른 척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요 이때 더더구나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떠돌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어떤 사람 그렇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또 누가 오면 진짜 우리 집 식구도 뭐 먹을 게 없는데 정말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래서 당신은 집이라도 있지 않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집에 맞아들여서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러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쳐서요 3절 보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일 당한 분도 있죠. 현재 옥에 갇혔고요. 그렇죠. 학대받았다면 아마도 유대교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몸에 그래가지고 질병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부부 사이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부 사이에 정말 서로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라 하는 부탁을 여러분 여기 지금 신약성경 뒷부분은 진짜 강조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시작은 부부 관계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부부 관계였고, 그렇죠? 신약 성경도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뒷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서요, 이 부분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여기 이 부분은 지도가 지금 간 데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 바울 팀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이 보낸 데죠.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죠. 그리고 두기고를 이쪽 편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누가의 무덤이 그 이후에 에베소에 있어요. 제가 디모데의 무덤을 못 가봤네요. 디모데도 이걸 숨고 있다는데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디모데의 무덤은 무덤도 없는 그런 숨길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이 이곳에서 다 사역하고 있고요. 마가 요한은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쪽 있고 해서 이게 뭐냐 1차 박해 후에 중심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될 유다서를 쓰신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왜 봐야 될까? 우리 한번 좀 가보실까요? 유다서 1장 1절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1장 1절과요 2절 말씀입니다. 이남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기에 혹시 더욱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밑줄 그 동그라미 좀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차 박해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휴식하고 그러고 나서 좀 보시죠. 지금 32분이네요. 32분입니다. 8시 45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